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찬양 중에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 더없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5월에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받았던 최고의 복은 어떻게 본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의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인적인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맛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최고의 복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덤없는 사랑,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마감하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은 이런 기도를 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나름대로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살아서 제자들과 이 땅의 할 날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3년 반 동안 할 것이 아니라 일평생도록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그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 낳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덧없는 복을 받아들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본받은 그의 아들 이삭 또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삭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이어지는 야곱에게까지 계속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되고 장수하는 이와 같은 삶의 질과 양에 충만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까지 순종할 때에 더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특별히 그 사랑에는 특별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까지 잘 섬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26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없는 하늘의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이 누린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안겨주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평안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한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그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즉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결과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성령을 주실 때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처럼 더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가정은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질 때에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각 가정이 이 사랑이 충만하여 덮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영혼이 잘된 그 생명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온 가족이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28절을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제자들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제자들도 예수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즉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길을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부활만 시켰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을 성천시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덮는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홀히 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의식 구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4살 때는 자기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2살쯤 되어지면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컸다는 거죠. 뭐 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뭘 몰라, 구식이야. 사실 저도 우리 애를 키워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손 못 대는 부분을 아주 잘해요. 애들하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애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지식,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른들보다 빠릅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점점 애들 생각에는 뭐 아버지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인 사춘기가 들어든 14살쯤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 다 구식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살쯤 되어지면 아버지는 골동품이고 미라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1년쯤 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구나.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상사나 또 여러 동료들과 직장생활 하면서 점점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그때서야 조금씩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5살쯤 되어지면 내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40살쯤 되어지면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서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살쯤 되어지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역시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때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60살 때가 되어지면 나는 아버지보다 너무 못하다고 뒤늦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의 생각과 모습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을 수 있을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섬찟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일이 생기기를 하나님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비를 공경하고 어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과 양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안겨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귀를 기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은 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처럼 순종하라. 나처럼 사랑하라. 나처럼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더없이 하나님의 그 복이 올해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속에 임하여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는 복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이고 공경하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당대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